원래 다른 강의도 있었지만은 또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조금 바꾸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왜 이 세미나를 개최했는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고신교단의 인구에 관한 도표입니다. 그 13년 동안에 우리 한국의 인구 전체는 노령 인구의 증가로 5.1%가 증가했는데 고신교단의 인구는 1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표. 그런데 그 13년 동안에 한국 전체의 인구, 미성년자 인구, 19세 이하의 인구는 27.3%가 줄었어요. 우리 한국 전체의 19세 미만은. 그런데 고신교단의 미성년자 19세 미만은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면은 지금 2018년도 한국의 인구 통계하고 지금까지 13년 동안에 내려왔던 우리 고신교단의 인구 통계를 겹쳐서 해보니까 2030년이 되면, 앞으로 8년 뒤가 되면은 지금 현재의 청소년 인구보다도 71.1%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은 통계적으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의 미래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13년이 지나고 나면은 고신교단의 19세 미만의 인구가 통계적으로 제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거는 한국 교회의 미성년자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거는 고신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가장 보수적인 고신교단이 이렇다면은 다른 교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유초동부 목회자 70명, 중고등부 목회자 70명, 청년대학부 목회자 70명, 210명을 모셔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냥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를 보아서 알다시피 배가 침몰하듯이 그대로 쑥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13년이 되면은 제로가 된다는 엄청난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는 거가 아니고 100% 이거는 침몰할 거다.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반전을 해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지난 주일 어제 저희들은 6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평균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 온 사람들을 그날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서 매주 100여 명이 오는 이 사람들을, 불신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이게 첫째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저를 만나서 제가 매주 만나거든요. 이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제 방에 다 모셔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해서 여기서 얼마나 회심을 하고 믿을 건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올 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교회는 평년에는 한 1000여 명 정도가 매년 세례를 받았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한 300여 명밖에 세례를 받지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회심하는 것이 목표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처음 먼저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래서 처음 교회를 출석해서 처음 다른 사람한테 끌려서 왔던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하는 메시지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목사님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불신자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분들에게 첫날 왔을 때에 저를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스크를 벗었죠. 여러분도 마스크를 다 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 김 선생님. 오늘은 김 선생님입니다. 자, 김 선생님은 몇 년생이시죠? 7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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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79년생은 사도 요한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쉽게 말하면 로마 시대의 사람이네요. 지금 79년이니까 1970. 아니 그래서 교회 오면 첫날부터 뻥치면 안 되고 1900년을 갖다가 나이를 더 먹었나. 야, 그래서 나는 1900년 먹은 남자 여우가 온 줄 알았네요. 몇 년생이시죠? 저는 92년생입니다. 1992년생. 1997년 92년생입니다. 1992년 그거 보세요. 정직한 사람이 있다니까. 1992년. 그리고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제가 왜 이게 연도를 찍었느냐? 연도라고 하는 거는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 선생님은 1979년도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이 1979년 앞으로 쭉 가면은 1년이 있었겠죠. 1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100년, 1000년하고도 1979년이고, 지금은 1년부터 시작해서 1년, 100년, 1000년하고 2000년하고도 2022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김영준 우리 선생님은 이 1년, 이 해를 왜 1년으로 했을까요? 사람은 옛날부터 살아왔잖아. 옛날부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 지금부터 1년 하자 이렇게 1년을 했는데 왜 이 해를 1년으로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제가 한 주에 한 100여 명의 불신자를 만나면은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비하죠.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BC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것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안 되죠.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네, 부끄러워서. 그리고 AD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우리 김 선생님? 네, 들어봤습니다. 이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은 예수님이 오신 해로부터 1979년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 오신 해를 1년으로 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전 세계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집에서 로마. 우리 김 선생님 로마 한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네, 안 가봤지만 내가 갔다 왔으니까 그냥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로마가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나라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몽땅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로마보다도 더
힘이 있으면서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학교 때 친구 통해 잘.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 양 선생님도 성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크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 신약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약방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약이 아닙니다. 구약, 신약은 약은 약속이라는 뜻, 약속. 그래서 이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럼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했느냐 하면은 우리 김새님 사람은 다 제가 있거든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100% 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김새님도 제가 있으시겠죠? 네, 물론 제가 강서경찰서에가 고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 양 선생님, 김 선생님, 저도 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100% 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람은 100%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감기 들리면 콧물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는데 100% 제가 있기 때문에 100%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다 죽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요, 100%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죄가 다 있었어. 그런데 사람은 죽고 나면은 천국이나 지옥의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죽고 나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선님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김선님이 있을 것 같게 생각을 들든 안 들든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런데 우리 김선생님 인상을 보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있기는 뭐 해서 이런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끝이다 그러면 살 필요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어서 흙이나 물로 돌아가서 내가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물로 돌아간다. 그럼 오래 살면 뭐하죠? 그래도 열심히. 무슨 죽고 난 다음에 김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뭘 자식도 모르고 처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산다면은 오래 살면 뭐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기분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닌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전부 다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100%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기로 작성하셨어요. 구원자.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그 나라 그 당시에 세계를 공용어였던 헬라어로서 이 구원자라는 말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자 예수님에게 우리 죄의 대가를 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약속의 책이 뭐라고요? 성경인데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직은 잘 안 믿어지네요. 그렇죠. 나도 안 믿어져요. 무슨 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교회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뭐가 기록됐느냐 하면은 이 구원자가 오기 수백 년 전부터 이 구원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고 그가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있고 쫙 기록을 해놓은 예언을 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수백 가지의 예언을 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틀려도 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에서 이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는데 한 가지도 틀리지 않고 다 들어맞은 거예요. 김 선생님,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지났잖아요. 네네. 크리스마스 지났을 때 보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잖아요. 추리 위에 뭐 달아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별 아니 김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어요? 교회에 걸려 있던데요. 교회 결례셨어요. 양선님 별 맞습니까? 예, 별 맞습니다. 근데 왜 해나 달이나 이런 거 좋은 건 안 하고 왜 별을 달아놨을까요? 별이 뭐 흔하기도 하고 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흔해서 아니 화성 같은 것도 아름답잖아요. 태양 같은 거 안 달아놓고 왜 별을 달아놨을까요? 구하기 쉬워서 뭐 그런가. 네, 이 구약 성경의 약속에 보면요, 이 구원자가 태어난 날에는 하늘에 큰 별이 뜰 거다 그랬는데 별이 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 추리에 그날 별 떴다고 별을 달아놓은 겁니다. 교회 오니까 다 배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니까 와,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볼 때 구약 성경은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200년 전부터 이것이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다 되어 있어서 알만한 사람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까 와, 드디어 구원자가 왔구나.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의 옛날 로마 도시가 있고 지금은 새로운 로마 신도시가 있는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보니까 옛날에 구로마 시가지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집이 그 당시에 몇 채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인구수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 그래요. 울산 시민 정도의 사람들이 로마에 살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밥 한 끼 먹는데 남자 가장 많은 5천 명, 여자들 어린아이들만 2만 명, 3만 명. 야구장 가보셨어요? 아, 네, 몇 번 가봤습니다. 야구장, 어느 야구장에 가보셨습니까? 사직구장에 갔어요. 사직구장이 꽉 차면 만석이면 몇 석 정도 되죠? 살려고 전화서 잘 모르겠네요. 네, 한 3만 석, 5만 석 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한 끼 먹는데 사람들이 막 이 정도 많은 사람이 막 군중이 모이는데, 사직로에는 8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8차선도 없고 2차선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움직이면 막 그냥 그 길이 도로가 될 만큼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야. 그런데다가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지도층들은 그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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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원자 외치고 오니까 이 로마의 당국자들이나 이 유대의 고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막 죽이고 싶은 거야. 자기들이 막 그런 숨겨놨던 걸 예수님 다 드러내니까 예수님 저놈을 죽이고 싶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예수님을 못 죽였다는 게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예수님을 그냥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아니 제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니, 살아나는 것은 뻥이고 이 귀에 저놈을 죽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의 기득권자들과 이 로마의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유언비를 퍼뜨렸다느니, 자기가 뭐 신이라느니, 이런 온갖 제목을 붙여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우리 김선님도 TV나 이런 데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셨죠? 네.
양 선생님도 보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그래. 살기를 뭘 살아. 우리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는데 말이야, 이게 신들이, 중요한 신들이 200명이 넘는데 이거 다 뻥이잖아. 알고 있어. 그래 자기가 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박힌 지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금, 토, 일. 그런데 살아나는 거는 뻥이지만은 혹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훔치가 가지고 난 다음에 살아났다고 유언비에 퍼뜨리면 일이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이게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이 무덤에 쥐새끼 한 마리, 바퀴벌레 한 마리 못 가다가 매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어요. 믿어집니까? 아니요, 잘 양 선생님은 믿어집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네. 김 선생님은? 좀 믿고 싶은 마음. 믿고 싶은데 저도 안 믿어져요. 뭐 살기는 살아. 어디서 또 뻥치려고 그래 할 건데,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살아났다 그러고 빵 어디 사라졌다 이랬으면은 뭐 그럴 줄 알아서 이래 할 건데,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한 달 10일 동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자기를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도망간 제자들,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도 못 믿어, 그런 뻥 아니야, 정말 내가 예수님 비참하게 죽은 그 손바닥에 내 손을 엿보고 옆구리 찔려 죽은 그 내 손을 엿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일어나라. 그래가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다 보았거든요. 우리 김선생님 옛날 알죠?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동네 무슨 사건만 일어나도 동네 사람이 다 몰려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볼 전부 다 와가지고 다 비참하게 주는 걸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한 달 10일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하늘나라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우와,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래 믿은 거예요. 그래 믿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몰려와서 예루살렘 시민이 믿고, 이 눈으로 본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예수님을 100% 다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돼서 1000년 동안이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의 아들이라 그래서 자기가 대빵이었어요. 로마에 대한 책이나 영화를 보면은 이 모든 도시에, 모든 동네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상이나 그 우리 같으면은 성황당 같은 게 다 있어서 전부 다 로마 황제 제우스의 아들 로마 황제한테 예배를 드리거든요. 중국의 황제도 천자라 그래,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로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가 황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 100% 예수를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 로마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저 유럽에 있는 유럽 전부 다, 중동 전부 다, 북아프리카 전부 다, 그 당시에 세계라고 믿었던, 야 이거 이제 우리 세계야 했던 그 세계가 다 로마였는데, 이 로마가 다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내려오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그리스 이 로마 신들을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김선님, 네,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천 년 동안 내려와 가지고 신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신화가 싹 다 사라졌다.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겠죠. 네. 만약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천주교 신자라 그러잖아요. 네네. 내가 대통령이니까 여러분 전부 다 천주교 믿읍시다 이런 말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양선생님 어떻게 할 것 생각 듭니까? 반발이 많으십니다. 반발하겠죠. 그런데 이 로마는요 각 족속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반발하지 않고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다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예. 수천 년 내려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버렸어요. 얼마나 버렸느냐? 나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만은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질 때에 이 신상을 그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로마가 갈라질 만큼 아예 이런 거 그림도 하나 남겨놓지 않고 싹 없애버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는요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로마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3년에 로물루스 형제가 로마의 7 언덕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이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로마의 연도가 전 세계의 연도였어요. 그 당시에도 달력이 있었다니까. 네. 양선님 어디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달력이 있었다니까. 네네네. 뭐 그때는 아무 달력이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는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의 달력이 전 세계 달력이니까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로마는요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의 연도가 전 세계 연도니까 자랑스럽지만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러 온 구원자가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나라 연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오신 해를 새로 1년으로 정한 겁니다. 우리 양 선생님, 만약에 지금 2022년을 새로 1년으로 정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월일은 92년 달라지겠죠. 지금 이제 1년으로 바뀌어버리면은. 그런데 이런 엄청난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려는 구원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해를 새로 1년으로 정하고, 그리고 우리 김새님은 이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1979년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 네. 우리 김새님 학교 다닐 때 뭐 서류 적을 때 1979년 많이 적었죠. 네. 국가 재난기금 받을 때도 적었죠. 네. 핸드폰 그 가입할 때도 적었죠. 적었습니다. 뭐 서류 적을 때도 적었죠. 네. 교회 갈 때 이력서도 다 적었죠. 네. 만약에 앞으로 김새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김흥렬아, 니 몇 년생이냐? 또 하나님 앞에서 79년생이라고 또 뻥치면 안 되고 나는 1979년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는 예수님 오신 으로부터 구원자 오신 으로부터 1979년에 태어났다고 학교 갈 때도 적고 직장 생활할 때도 적고 재난기금 받을 때도 적고 주민등록 불러도 그래도 적고 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몰랐단 말이냐? 이래 말해서 머리를 많이 끈질고 있으면은 그리고 네가 그때 세계로 교회 가서 손현보 목사가 목이 쉬었는데도 이 이야기를 딱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김새님은 빼도 박도 못하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연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잖아요. 역사. 네, 맞습니다. 양 선생님, 연도라고 하는 역사죠. 역사. 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선님,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일요일 교회 왔으니까 오늘은 이날 오늘 우리가 왜 쉬는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요. 오늘 왜 이렇게 공휴일이 된지는 혹시 기억나요? 나라에서 정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때 이런 날 쉬었어요? 안 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뭐 상놈들이 쉬었다는 이런 기억 봤어요? 들은 적 없지.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기념일이라니까. 예수님이 이 일요일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와, 인간은 죽음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고 이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김선님, 우리나라 강복절은 1년에 몇 번이에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우리나라 3.1절은 1년에 몇 번이죠?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네네. 미국 독립기념일은 어마어마한 그날은 기념일은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한 번이죠.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기념일도 기념일을 1년에 2번 지키는 기념일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양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여자친구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나는 1년에 생일 5번 해먹어야 돼. 이런 여자는 만나면 안 돼요. 미쳤다니까.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중요해도 1년에 기념일을 2번 안 지키는 거야. 다 전 세계 모든 기념일은 1년에 한 번만 지키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1년에 52번 전부 다를 기념일로 지키는 기념일로.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일 별로 없어. 예수님이 부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냐? 이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야. 왜? 인간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는 건 직접 눈으로 봤거든. 이거 로또 1000번 걸린 것보다 더 복이야.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다 모였는데,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였는데 로마도 공휴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황제 생일이나 이때 한 번씩 놀지 못 놀았거든. 그래서 이 일요일 날이 기념일이었지만은 사람들은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관공서도 가야 되고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원로원과 황제가 다 결정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는 일요일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래서 이 1년을 공휴일로 삼는데, 우리 강복절 3.1절은 한 번 쉬잖아요. 그죠? 네네. 독립기념일도 한 번 쉬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놀랬던지 1년에 52일 전부 다를 기념으로 삼은 것도 기적이지만 52일 전부 다를 다 공휴일로 다 만들 본 거예요. 그 1년 50일을 다 쉬고 식당 하지 마, 학교 안 가도 돼, 강구소 안 가도 돼. 이날은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날을 50일 전부 다를 공휴일로 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김선생님 지금까지 이 주님의 날에 잘 놀았죠? 네, 잘 놀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놀았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만약에 이 공휴일이 없고 계속 7일 동안 365일 다 학교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버리지요. 직장 생활 하는데 휴일 한 번도 없고 다 매일 가야 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힘들죠. 방금 미쳤다. 힘들기는 죽었다니까. 1년, 2년, 10년, 30년 죽을 때까지 공휴일이 없다니까. 김선님,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1년을 52일이나 공휴일로 삼아서 예배드리라고 전날을 공휴일로 만들었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 이게 인간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겠죠. 인간성이 나쁘지. 이게 사실이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안 믿어지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다 검색해 봐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김선님은 생일은 언제예요?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 네. 9월 16일. 9월 16일이 생일인 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김선님을 가만히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겠지. 내가 태어날 때에 몇 년도에 며칠 날 태어난지 봐야지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간호사가 탯줄을 끊고 간호사가 엄마 아빠한테 전달하려고 애를 들고 갈 때에 가면서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9월
6일이구나. 그래서 자기 생일이 9월 16일인 줄 알았죠. 예. 어디서 뻥 치려고 그러 아니 김전에 아까 전에도 그 뻥 치려고 하더니 그래 그때 그러면은 숫자도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왜 어떻게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 그러면 9월 16일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나중에 엄마가 다 물어보면 아빠는 안 가르쳐주고 엄마만 가르쳐 줬대. 엄마가 가르쳐 줘가지고 9월 16일. 그럼 우리 김새님은 엄마 말이 진짜 맞는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그럼 동사무소 가서는 확인해 봤습니까? 그냥 엄마 말만 믿은 거 아닙니까? 엄마 말만 믿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9월 16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엄마가 한 말을 내가 믿겠습니다. 왜?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엄마 한 사람이 한 말도 믿고 나는 9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물론 이 말도 맞으면 틀림없이 맞겠지. 엄마가 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가 다 믿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연도까지 다 바꿔버리고 예수님 오신 날이 1년으로 적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공휴일로 정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50일 전부 다 정해놓고 다 믿었다면은 엄마 말보다도 엄마 말도 옳지만은 엄마 말보다도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1억배나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엄마 말은 믿고 전 세계가 다 믿고 그 당시 사람 다 믿어 이걸 안 믿으면은 이게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리석죠. 당연합니다. 우리 김새님은 9월 16일 날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엄마가 말한 9월 16일 태어난 걸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 믿습니다 랄랄랄랄랄 이래가지고 믿은 건 아니죠. 그냥 믿었죠. 네. 기독교는요 보통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다 교회를 오면은 기독교도 뭐 불교나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종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믿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교회 와가지고 나도 믿겠습니다 믿게 좀 해주세요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할랄랄랄랄 이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김새님이 엄마가 하는 말을 믿고 나는 9월 16일 태어난 것처럼 교회에 와서 쭉 보면요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교회에는 한두 달만 지나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뭐 믿으려 할 필요 없어. 저절로 믿어진다니까. 그리고 우리 김새님은 엄마 말씀만 믿고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연히 그냥 안 믿을 수 없는, 안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리고 세계 똑똑한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예수님 저거 다 믿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 양수님이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나시면은 어디에 갈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앞으로 장선생님이 결혼해가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애야 너 공무원 시험 친 다음에 내 시험 과목이 뭐지? 나 잘 몰라요. 이런 말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애가 다음 주 시험 친대요. 무슨 시험 치니? 아빠 몰라요. 공부 좀 하지. 아니 하기 싫어 나 몰라요.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뭐 좋기는. 사람은 함 태어나면은 몇 프로 죽는다 그랬어요? 100% 죽어요. 100% 죽는데 인생이 어디서 왔어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걸 전혀 모른다. 그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안 그러면 인생이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죽는가? 어디로 가는가? 한번 알아보는 게 똑똑한 것 같아요. 알아보는 역시 우리 김선생 양선생님 뭘 결혼하는데 그거 몰라요? 김선생 그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로 오셔서 역사 가운데 다 말씀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은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하신 이 말씀을 그렇구나, 먼저 살았던 역사 사람 다 그래 믿었구나, 그래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면서요. 네네. 몇 명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2명입니까? 큰애가 몇 살이죠? 지금 15살 때. 15. 어이구, 결혼을 갖다가 12살 때 하신 분이구만. 아니, 이 젊으신 거 보니까. 그러면 그런 애가 100% 마음에 다 들어요? 아닐 때도 있. 안 들죠. 그래 애들 등록금 주고 다 주잖아요. 네. 옆집 아한테는 그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김선님 오늘 처음 교회를 와서 잘 모르는 바가 있지만은 앞으로 한 주 오고 두 주 오고 세 주, 한 두 달만 오면은 저절로 다 알아진단 말이에요. 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 선생님, 이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네네. 그럼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180도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김선님도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믿고 살아보세요. 네. 네, 일단 감사해요. 이렇게 요 뒤에 조금을 더 하면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구역의 배정을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교회는 2부 예배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초등학교 1학년 딱 올라오면 1학년부터 전부 다 예배를 같이 함께 다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은 그때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부는 초등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청년대학부는 청년대학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오후 4시 되면 또 다 옵니다. 또 다 예배를 드려요. 또 수요일날 또 옵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또 다 모여요. 그 청소년 이하가 한 400명 정도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매주 외우는 요절이 있거든요. 요절을 외우는데 잘해. 네. 자, 우리 초등부 1학년 지금 7살 딸이도 잘했는데, 그런데 김정우 장로님 교구는 지난주 한 주간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한 주간 했네. 자, 오늘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우리 유치부 영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나 죽게 맡길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며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이는 나를 다 죽게 맡기라. 유치부만 어른 예배 참석 안 하기 때문에 유치부들은 1년 동안 한 주간 동안 내어줬던 정교회의 요절을 외우면은 어른 예배 드릴 때에 저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네, 저래 가지고 이제 우리 국제스쿨 어린이도 예배 다 드리는 광경들을 전부 다 여기 어린이들은 예배 참석 못하는 애들은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고요. 중등부, 중고등부, 뭐 청년대학부
떨어져도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 갈 때도 군대 가는 사람은 매주 불러내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축하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대할 때까지 휴가 오는 매 휴가 올 때마다 제가 제 방에서 기도를 해주고 5만 원씩을 제대할 때까지 주고, 제대하면은 축하금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군대 간 친구들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양 선생님은 양 목사님은 전도하기 어렵으면 쉽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강도사님이네,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말을 또 말을 꼬아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전도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자, 김 목사님은 누가 전도했죠?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셨죠? 아니요. 영남대 철학과 교수 아니었습니까? 아닌데요. 그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우리 김 목사님 불러놓고 다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믿었군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양 강도사님은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어요?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이 그때에 그 이화여대 교수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습니다. 아니 들리는 말이 철학과 교수라는 말이 있던데.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그 부모님은 뭐 해요? 공무원이십니다. 대부분 공무원이니까 공무하듯이 자 복음을 가르쳐 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크게 어머님 아빠가 뭐 복음에 설명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믿었네요. 그 부모님이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죠. 훌륭하신 분이네. 네.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가자고. 어머님. 아까 전에도 그 어머님이 생일도 가르쳐 주고. 그래. 어머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주부십니다. 주부. 네. 집에서.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주무하는 그런 분이 주부죠. 저희 가정의 장관님이세요. 장관. 그러면 특별한 분은 아니고 그냥 주부시네. 네, 맞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크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누가 교회 가자 그랬습니까? 친구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그 대학 교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럴 때 몇 살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은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신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어느 대학 갔어요? 그냥 일반 부산에 있는 일반 부산에 있는 뭐 신라나 백제나 이런 대학에 갔다 이 말씀이죠.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습니까?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모태가 어디서 그 뱃속에서 믿었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2시에 마쳐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사람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태비 아저씨가 할머니가 누군가 엄마가 아빠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복음을 쫙 설명해 줘서 저번에 믿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집에 할머니가 전도했는데 예수 믿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 내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사도 바울이 삼정전에 올라서 딱 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겠죠.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느냐? 99.9% 100만 명 중에서 한두 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99.9%는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는 모르지만 이 여기 나온 목사님과 강도사님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방금 말씀했잖아요.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고등학교 친구가 야 교회 안 가보자 했는데 가서 목사가 되잖아요.
옆집 할머니가 교회 가자는데 따라갔는데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고, 아, 저래가 구원받겠냐? 구원받습니다. 방금 전도가 어렵다 그랬죠? 우리나라의 공무원, 육해, 공군, 동사무소, 중앙정부 모든 공무원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 110만 명 정도 돼요. 그냥 대답을 해줄게요. 답을.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명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한 110만 명. 110만 명 되면은 공무원 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110만 명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한 100만 명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도 생각할 때, 아, 전도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한 700만 된다. 그러면은 공무원 들어가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좀 쉬워지. 조금 쉽기는 엄청 쉽지. 그냥 100만 명하고 200만 명은 100%잖아요. 500만 명은 엄청나게 쉽군요. 500만 명 같으면 우리나라에 대학 들어가는 사람 1년에 50만 명 안 돼요. 수능 시험 치는 사람이 50만 명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500만 명 되면은 진학계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600만, 700만, 1000만 명 되면은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뭐더 끈질고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것 같으면은 엄마 말 믿고 예수 믿겠어요? 어려운 것 같으면은. 그래 다 쉬우니까 애들도 믿고 할머니도 믿고 아저씨도 믿고 다 믿잖아요. 전도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이 전도가 할머니도 해도 믿고 고등학교 3학년 신라대학 들어간 사람들도 믿고 아무나 전도 다 믿는 거예요. 그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 왜 아까 3분제는 어렵다 그랬어요? 쉬운 것 같습니다. 쉬운 것 같기는. 제가 이 세계로 교회 와서도요, 이 교회가 40년 된 교회에 제가 왔어요. 40년 된 교회에 왔는데 교인이 한 20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이 집에 인사하고 저 집에 인사하고 저 집에 인사하고 다 하니까 누구요? 이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아, 우리 교회 안 가요? 그래 또 인사하고 해. 어떤 사람 막 쫓아내기도 하고 다 해도 또 가고 또 가고 다가 한 20번 찾아가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 전도사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 이 고추나 좀 가져가서 먹었어. 또 어떤 집안에 고구마 주는 거야. 고구마 하나 좀 가서. 왜 사람이 반대해도 10번 가고 20번 가고 할머니 아침 인사드리고 저녁 인사드리고 조금만 마을에 계속 일하니까 한 20번 정도 가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젊은사 이리 와서 해서 굴도 좀 가져가고 새우도 몇 마리 가져가고 이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도 들어주고 심부름도 좀 해주고, 약국 가면 봉고차로 약국에도 좀 태워다 주고 목욕탕도 태워주고, 인사만 하고 한 달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온 전도사가 너무 인간성이 좋다고, 교회는 안 가도 인간성이 좋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또 찾아가고 다 했더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 달 만에 석 달 만에 100명 모여,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120 모이고 3개월 만에 새로 교회를 짓기로 해서 지금 5번 예배당을 지었어요. 5년 만에 한 번씩 지어서 왔다니까. 인사만 해도 우리 김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 집사님 중에서 아무나 직장 다니는 사람 아무나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습니까? 네. 그 사람 성이 어떻게 되죠? 정씨입니다. 정씨. 정씨. 그럼 정씨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는 것 같아요? 새벽 한 6시. 새벽 6시. 몇 시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교대 근무자라서. 교대 근무. 그러면 그분이 1년에 결근하는 날이 한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기는 없어요. 네. 대부분 사람은 아파 죽을 것 든다니만 다 간다니까. 네.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네.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목사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년에 한 번도 결근도 안 하고 이러면 못 사잖아요, 그죠?
하루에 2시간만 시간을 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로 다니는 거야. 애들한테 전화기 들고 지금 청년부냐? 그럼 아침에 타이런 청년들한테 한 100명 되면 100명 다 전화하는 거야. 네. 다 한 2시간만 또 찾아가는 거야. 어른들 하면 어른들 또 다 그 동네에 있으면 동네 다 한 2시간만 매일 하는 거야.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좋은 인상을 줄 것 웃기고 있네. 그래가지고 1년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네. 그럼 이거 내가 강사가 내가 써야 될 게 아니고 바로 이거 김영준 목사님이 와서 써야 될 건데 내가 쓰겠잖아요 지금. 네. 그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쉽지. 인사만 해도 부흥이 된다니까. 아멘.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네.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그 사람 찾아가고 인사하고 그것만 해도 1년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네. 근데 그거 왜 안 해요?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김문호 목사님처럼 막 미국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하고 막 교인들 많이 모이고 막 온 TV 어디 나와서 김영준 목사님 이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나는 조그마한 교회 그냥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안 하는 거죠 지금. 큰 건 아닙니다. 아니기는 그래 보이는데 2시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건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 어디 가기도 싫잖아 지금. 서울에 집회 오라는 싫잖아. 또 혹시 제주도로 오라 할까 싶어 더 싫어서 안 가고. 나 집에서 그냥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 거야. 이래 좀 안 가고 전도도 안 하는 거 있잖아. 아닙니다. 아예 나는 한 50명만 데리고 조용하게 살려고 일하고 지금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기는 그래 보이는데. 그럼 지금 청년부 담당이에요? 네. 그 청년부 지금 한 몇 명 모여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괜찮아? 100명 좀 넘게. 100명 좀 넘게. 예. 100명 이보다 더 모이면 골치 아프잖아. 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모이면 좋겠어요. 예. 하루에 2시간만 매일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계속 해봐봐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와서 강사하게. 알겠죠? 아멘. 1분 초과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